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한번 기도할 때에 주일날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받은 자들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감으로 내가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자 하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렇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지 않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소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을 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간중간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17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의 거점을 에베소에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시작이면서 그 문제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니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니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 분파별로 각자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과 또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아볼로와 또 사도들 가운데의 베드로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분파 앞에 앞장을 세우고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옳다 하는 그러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에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의 목적은 육신의 세례를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를 언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 자신들의 분파에 앞장을 세운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누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누구 말씀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잘 가르치고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드러나야 될 것, 결국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지혜를 논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리석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요. 십자가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거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보는 그 눈이, 그 귀가 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빵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붕어빵 아세요? 네, 붕어빵이 있어요. 통영 꿀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좋아하는 빵이 뭐가 있어요? 이름은 빵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호두과자. 사실 호두과자도 빵 종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다른 빵들도 많은데 일단 이 세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첫 번째 붕어빵.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양이 붕어지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너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지 진짜 붕어빵 안에다 붕어를 넣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붕어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빵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나 저러나 붕어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붕어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영 꿀빵. 얼마 전에 진짜 꿀을 발라서 파는 꿀빵이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통영에서 파는 꿀빵은 바깥에 진짜 꿀이 발려서 꿀빵입니까? 꿀같이 달콤한 맛을 내는 시럽이 발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꿀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꿀이 발려서 그런 게 아니고
꿀같이 달콤한 시럽이 발려있기 때문에 꿀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두과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호두가 진짜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호두과자가 진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모양이 붕어니까 붕어빵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붕어같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붕어빵이다. 꿀같이 단맛을 내는 그 시럽이 발려 있으니까 꿀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같이 달콤하지 않느냐. 오히려 꿀을 발라놓은 것보다 더 맛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호두가 좀 적게 들어가도 호두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바울이 미련한 자입니까? 바울이 미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정말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 무엇보다도 그 외국에 살면서 외국어에도 능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경험을 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 경험을 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피하고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 가다가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테네죠. 철학이 꽃을 피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조금 좀 수준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덴에 가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적인 욕구도 무진장 높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아덴에서는 별다른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손꼽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그 학문을 많이 하고 그 학문에 상당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저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신기한 이야기, 궤변을 쏟아놓는 그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가끔씩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 학문을 하고 또 열심히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상한 이야기들을 더 채워가려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붕어빵은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꿀빵에는 꿀이 안 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꿀빵은 꿀빵입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양만 호두과자인 것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쩌면 복음은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십자가가 빠지거나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욕구, 우리의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누구 가르침이 좋고 누구에게 배우고 하는 이 논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더 좋아. 난 바울 선생님이 더 좋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만 맞다. 바울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좋고 진짜 아볼로의 가르침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신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끌어오고 아볼로의 이름을 끌어오고 베드로의 이름을 끌어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교회 성도하겠다. 나 이 교회 교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한 교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여기인데 어떻게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거기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출석하는 교회 예배 참석하기도 바쁜 거예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 설교도 듣게 되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를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목사님께 배움을
배우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감동이 되었다고, 내가 살지도 않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나는 이제부터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 성도가 아니고 나는 거기 성도라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죠. 저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또 제가 올리는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교인들한테 먼저 카톡으로 설교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제 설교를 링크해서 올려놓으면요,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순간 접속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겠죠.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힘내려고 하는 것과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의도하고는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누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입맛에 맞추고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찾아다니시다 보면 십자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옛날 사람인 거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다녀요. 그죠? 콩알 만한 걸 요 귀에다 이렇게 꽂고 다녀요. 네, 귀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선이 다 달려 있었죠. 근데 이 선이 달린 이어폰이 나온 것이 저희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조그마한 라디오에다가 하얀색으로 돼서 한쪽만 끼우는 그걸 보고 레시바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썼냐면 다 헤드폰을 썼습니다. 근데 이 헤드폰이 이만한 호빵만한 이 스피커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요만해지더니요. 요 마이크 요 끝에 요 동그라미 요런 것들 많아지더니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이어폰까지 크기가 작아진 것이 저희 중학교 1학년 때쯤의 얘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기술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계속 혼자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다 한 번씩 뒤돌아보세요. 계속 쓰시다가 한 번씩 뒤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딴짓하기 딱 좋은 거예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앞에서 계속 칠판을 쓰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한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끼우고 요러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딴청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걸린 거예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님, 제가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 선생님 바보입니까? 다른 과목도 아니고 기술 선생님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진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자신들이 나누어진 분파를 합리화시키려고 바울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아볼로의 이름을 앞세우고 베드로의 이름을 앞세우고 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갖고 와서 그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덮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
누가 더 은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합리화시키는 여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설교 이제 앞으로 절대로 듣지만 제가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바르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거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다른 곳으로 덮으려고 하면 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정작 당사자들은 원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의 이름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또 말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서 누구의 가르침이 더 낫고 누구의 가르침이 더 지혜롭고 누구의 가르침이 더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논쟁 가운데에서 그들 자신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피하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덮어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아버지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것이 있고 긍휼을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로 하여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서 무엇보다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찾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은혜를 구하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